이름 말하고 박수 받아보기에는 처음이네요. 문해력이라고 하죠. 문해력. 글을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능력. 이게 문해력이 생긴 다음부터 제 이름 전중식, 온전전, 무거울 중, 심을식.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신중하고 그리고 무겁게 천천히 뿌리 내리며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내 이름의 정체성을 그렇게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우리 산돌교회를 25년 섬기는 동안에도 목회하는 내내 이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무진예를 썼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각자 자기 이름 한번 말해봅니다. 암흑의 시작. 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사십니까? 양영실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요? 양영실 권사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살고 계십니까? 예. 잘 들으셨어요? 예. 사람마다 자기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고 살아간다. 우리 산돌교회라는 이름은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좀 외면을 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목회하면서 얼마나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이름도 지어주고 해석해주고. 어느 날 어느 집에 신방 갔더니 그 부인 말씀이, 남편은 그때 이제 낮에는 주로 출근하니까, 목사님, 제 남편이요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 이름을 지어준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많습니다. 교족부를 이렇게 보니까 이름이 주거중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놀린다는 거예요. 주거중, 깎아중, 꺾어중, 임대중 하고 자꾸 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집사님, 이 이름이 정말 좋은 이름입니다. 아주 은혜로운 이름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당신의 남편의 중심에 거하신다. 응? 주님께서 중심에 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좋은 이름을 왜 이렇게 그 임대중, 꺾어중 이런 소리에 휩쓸리느냐 이게. 그래서 그 부인이, 남편이 귀가한 다음에 오늘 목사님이 신방 오셨는데 당신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더라. 다음 주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내가 이름을 지어주고 금일봉을 받아본 적은 있지만 이름을 해석해주고 선물 받기는 처음이에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세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저는 아예 의식구조를 그렇게 세팅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며 삽니다. 그 앞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바로 그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하는 말은 생각을 아예 바꿔서 감사로 너희 말과 마음을 세팅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이고 못마땅하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말에 휩쓸리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감사로 새롭게 시작하라. 잠언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사람 됨됨이가 달라진다. 됨됨이가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 나오죠.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럨, 룻, 오르바. 그 가운데 오늘은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멜렉, 엘리,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다 이런 뜻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 말. 그의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줄 때는 너 평생 하나님을 왕 삼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왕처럼 세우셨다. 하나님이 네가 왕처럼 살기를 원하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랬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업적, 은혜, 능력, 축복을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 누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땠습니까?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시험에 올 수 있는데 그 시험에서 옳다 인정을 받아야 될 터인데 시험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해 한 사람도 화고 실족 당한 사람도 화다 이게. 그러니까 실족해 하지도 말고 실족 당하지도 말아라. 왜? 실족하거나 실족해 하거나 그건 연자맷돌을 목에 메우고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거. 그러면 엘리멜렉이 왜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가 다스리던 때다. 사사가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행사하던 때이 말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수많은 사사들이 명멸합니다. 사사시대 그 특징을 한 귀절로 요약하면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물론 그 앞에 17장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소견대로 살라고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라고 선택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라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좁은 문으로 걸어가라고.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혹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살더라도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다른 사람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본능에 이끌리면 멸망합니다. 파멸이요. 자기 고집대로 살면, 자기 소견대로 살면 멸망, 파멸이다. 유다서 10절에 보면 본능대로 끌려가면 본능이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이 세상 풍조에 이끌려 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누리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영생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해같이 빛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근이 들었다고, 흉년이 들었다고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죽을 일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다가 이방인의 땅으로 거슬러 갔다. 구약 성서 지도를 보면 출애굽할 때 건너왔던 땅을, 요단강을 반대로 거슬러 거꾸로 갔다 이 말. 요단강을 건넜다 이 말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건넜던 요단강을,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건넜던 요단강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을 것을 찾아서 거슬러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이건 신령한 의미에서 퇴보입니다. 타락입니다. 불신의 세상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변절이고 폐교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의 안내를 받고 바라보고 전진했던 믿음에서 흉년, 기근이라는 시험을 만나서 시험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고 실족하고 말았다. 하나님이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배고픈 것이 하나님 되는 비극을 겪게 되었다.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분별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생각하라. 생각. 공고하면
생각할 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시간이다. 룻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엘리멜렉이 심사숙고한 흔적이 없어요.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기도한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살 길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십시오.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고 기도해야 기쁨의 열매를 거둘 터인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정령 기쁨으로 그 열매를 가지고 돌아올 터인데 기도하지 아니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터인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터인데 기도한 흔적이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니 어때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시대요. 그 사람들의 흐름, 풍조 따라서 자기 생각, 자기 소견, 자기 고집 그대로 흘러간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사기 핵심 기절이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인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 삼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과 룻기 1장 1절은 서로 떨어진 다른 성경입니다만 성경의 통전성을 생각할 때 엘리멜렉이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자기 판단 소견대로 쉽게 모압으로 이주했다. 아이, 흉년 들어서 안 되겠네. 저기 먹고 살 만한 대로 가야겠네. 그러면 모압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도 기련도 죽습니다. 물론 베들레헴에 있어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까. 문제는 이 짧은 성경 한두 절에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도 기련도 죽고 이것을 거푸 언급한 것은 그 속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건 심판의 죽음이다. 죄 싹, 불신앙에 대한 심판의 죽음이다. 불신앙의 대가를 상징해 주는 죽음이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도 약속하신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응? 나 하나님 뜻대로 했으니까 복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바로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인내. 뒤로 물러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상받도록 부름받았음을 명심해야 돼. 그러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희락,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를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흔히 부부,
일심동체, 혹은 남편과 아내 간에 서로 내조하고 외조하고. 결혼 주례할 때 제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돕는 배필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능력으로 돕는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으로 돕는다. 그러니까 내조하고 외조하는 것은 당신 뜻이 좋사오니 이렇게 돕는 거 아니요. 혹은 내 생각이 맞사오니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니요. 서로 보완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찾아가는 것, 찾아가게 하는 것, 이게 돕는 배필, 내조, 외조요. 미리미리 분별해서 남편 엘리멜렉이 야, 먹고 살 것 없으니 모압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브레이크를 딱 잡고, 아니요, 당신 기도했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했어? 이때 물어야지. 브레이크를 딱 잡고. 그런데 남편 엘리멜렉이 짐 싸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당신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이건 내조도 아니고 외조도 아니야. 작년에 독일 한 달 여행을 하면서 자동차를 렌트해가지고 어느 수도원에 가서 잘 살펴보고, 그리고 나오다가 생쇼를 했습니다. 주차해놓은 차가 엔진은 걸려있는데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옆에 다른 차 견인으로 해보기도 하고 트랙터 같은 걸로 움직이기도 해본데요, 와이어만 끊어져. 1시간 반을 꼼짝을 못했어요. 세상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차장이 약간 언덕진 곳에 있으니까 스마트 키가 작동을 했는데, 자동차 운전만 할 줄 알지 내부를 모르니까 그거 터치만 했으면 끝나는데 와이어가 끊어지고 별 생쇼 1시간 반을 하다가 비로소 나중에 알았어요. 자동차 성능이 그렇게 좋더구만. 트랙터로도 안 끌려는 가는데 바퀴가 움직이지 않아. 내조 외조가 그런 거야. 남편이 아무리 본능대로 결정하려고 해도 아내가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거든 가고, 아니거든 멈춥시다. 이랬어야 내조고 외조지.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해피엔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얻어맞은 다음에라도 돌이키는 것,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생명이에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은 후 비로소 나오미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은혜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었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 1장 1절로 14절에 보면 여러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만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돌아가라, 되돌아가라, 돌아가라는 단어. 내가 세보니까 6번, 물론 의미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었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 3번, 또 그냥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거, 돌아가라는 단어가 6번이나 쓰였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돌아오는 거.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에서도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응?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권고하사,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권고하사, 권고하다 그 말은 돌아보신다 이 말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맡아서 해결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권고해 주셨음을 듣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믿음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믿고 참고 기다리고 분별하면 최상이지만 늦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새롭게 되는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회복되는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편히 살게 될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압 땅에 머물던 나오미의 눈이 생명길을 보게 됩니다. 생명길 보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 눈이 성하면 그랬잖아요. 눈이 성하면 이 말은 눈이 시력이 좋다 이 말도 있지만 주님께서 보는 방향에서 너도 보면 주님께서 보는 것처럼 네 삶을 주님의 눈으로 보면 말이에요. 같은 방향에서 보면 눈이 성하면 눈이 밝으면 주님과 함께 보면 내 인생이 밝아질 것이요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면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된다. 사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은 금이 환향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길이에요. 동네 사람들 수군대기 딱 좋은 모습입니다. 남편 죽고 큰아들 작은아들 모두 죽고 처량한 신세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살면 안성맞춤이요. 그런데도 나오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올라가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올라옵니다. 자기의 소견을 내려놓고 은혜의 보좌로 올라오는 거예요. 모압 땅을 뒤로하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생명을 택한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될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 될 수 있습니다. 뒷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권고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앙망하고 올라오는 것. 베들레헴 자기 백성을 때가 차면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수, 어떤 분야의 인생의 고수 한번 잘 만나면 얽혔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내 심령에 신방 오시면, 하나님께서 신방하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1장 18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세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셔요. 바로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산돌교에 찾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심령에 신방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 염려, 걱정, 근심, 질고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들레헴 사람들을 돌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산돌교회도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흉년이 변하여 풍요가 되고 슬픔이 지나고 기쁨을 맞을 것이며 우울한 삶이 샬롬으로 충만하고 닫혔던 태문도 한나처럼 열리게 되고 죄와 심판을 넘어 보혈로 씻고 천국 구원으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값 못해서 사망에 매여 종노릇한 엘리멜렉, 그는 반면교사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모압 땅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나오미, 이게 우리가 모델링, 전면교사로 삼아야 될 사람이에요. 자기 소견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올라가는 우리 산돌교 가족 모두와 우리 산돌교회 앞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